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장로는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신으로서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회 보고 이후에 율법에 관한 여러 조항들을 의논할 때 그것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폄하하고 심지어 지푸라기 서신으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종된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이며 정경의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으로는 이 본문의 절반 정도가 명령이나 권면을 표현하는 명령형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의 명령문 60여 개 중에 30여 개 이상이 혀를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깊은 영적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야고보서의 특징의 그 관점은 종교 윤리적 관점들로 마치 잠언과 전도서가 제시하는 유대적 지혜 전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단순한 지혜 문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종말론을 기초로 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와 가난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구조를 볼 때 서신의 앞부분인 1장에는 2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서론 부분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주제들, 본격적으로 2장 이후에 다뤄지는 그 주제들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인사말 이후에 1장 2절부터 27절까지는 권면들의 어떤 도입적인 그런 요약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장 6절 사이에는 더더욱 확장된 권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 2장 1절부터 13절은 사랑의 법에 위배되는 차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2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혀의 권능과 위험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참 지혜와 거짓 지혜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세상의 친구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권면을 다루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장사하는 자의 오만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그 당시 부자에 해당되는 그 지주 땅 주인의 압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마지막 파트인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에는 결론적인 호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은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의 시험을 참아야 되며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식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 한 절은 진리를 말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5장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은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용서가 필요한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장 19절부터 20절은 서로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권면하며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신을 받는 대상자인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는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로서 야고보가 외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 동포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공동 회람 서신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 야고보서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정 교회 지도자로서 야고보 장로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보낸 편지라기보다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을 떠나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서 그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을 미리 준비시키는 그러한 의미에서 권고 서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묵상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영어의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업그레이드, 성숙을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시험은 오늘 본문 1장 2절에도 나오는데 2절과 3절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trials라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이라는 뜻은 영어로 temptation에 해당되는 뜻으로서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면 제일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을 하는 주체는 사탄이고
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한글 성경에서 번역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문맥에 의해서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 트라이얼즈가 되기도 하고 템프테이션으로 번역해야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됐을 경우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처음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3절에 시련이라는 단어로 보충이 되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의 시험은 시련으로서의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과 고통,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인내의 성품이 형성될 것이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될 것임을 4절에서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변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때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믿음이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시련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매일매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성도들은 이것을 내 믿음의 인내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의 선물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그 어려움을 맞닥뜨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죠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늘어나고 약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고 겪게 되는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그런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부터 나오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혜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뒷부분에 2장 이후에 나오는 그런 지혜로 연결해서 해석을 할 경우 세상의 성공과 어떤 공부의 지혜라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성결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분별력으로서의 지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벗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벗으로 삼고 친구 삼아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는 경고처럼 우리가 나누어진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하나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2장부터 5장까지 지속되는 가르침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됩니까?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즉 하나님께 우리의 안정감을 두는 사람은 자신의 재물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재물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은 자는 이것이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마지막 그 부한 자들까지 심판하실 것임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가난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재물에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부유한 자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그렇게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성결의 지혜를 구하며 분별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되는 그런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재물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억눌리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